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이를 먹으니까 제일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맛있는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되게 맛있는 집에 갔는데도 별로 맛이 없고 그걸 먹으나 이걸 먹으나 그냥 맛이 별로 차별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드시면서 맛이 없는 분 있어요 지금 아직? 이 맛을 찾는 게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연세가 드시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도 시큰둥하고 어디 뭐 구경을 가자고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더라. 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지더라. 진짜 심각한 거 있어요.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뭐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연세 드신 어느 선배 목사님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을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성의 필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안 보여. 다 그렇고 그래. 좋은 것이 별로 안 보여. 물질적으로 다 풍성하지만 그게 그거같이 보이더라요. 자식이 얼마나 귀해. 근데 나이 들어오고 세상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뭐요? 자식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요. 나를 돕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인간인가? 그런 회의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중요한 것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안정성의 필요라는 게 있어요. 불안하잖아. 미국의 그 좋은 빌딩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서 뭐예요?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비행기 한번 날아가다가 그냥 부닥치니까 뭐예요? 비행기만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빌딩이 무너져들이. 불안해진다. 왜 불안하냐? 아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다. 현대인들은 이 불안 때문에 안정성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속감의 필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엔가는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야 돼. 그 사람들 열심히 모입니다. 뭘 모여? 동창회. 왜? 내가 어느 학교 동창이다. 거기 속해 있다. 안 되면요. 여러분 친목회라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친목회. 내가 어느 친목회의 회원이다. 좀 더 잘 가면 뭐요? 내가 회장이다. 소속감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외국 가 보면 한국 교민회처럼 열심히 모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열심히 모여서 뭐해? 교민회 모여서 뭐해?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열심히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 교민회 싸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면 되는데 모여서 싸워. 이런 거 혹시 농담인데 지옥에 가도 남아있는 모임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 모임. 무슨 전우회, 무슨 교우회, 무슨 향우회, 이런 거는 지옥에 가도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그게 열심히 모여요. 근데 모여서는 맨날 뭐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 왜? 소속감의 필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성의 필요, 안정성의 필요, 소속감의 필요, 이런 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 언제요? 죽음 다음에 있는 안식. 거기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쓴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면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말. 거기 가면 이것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몰라. 말씀이 다 가르칩니다.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 말씀이 가르쳐요. 이런데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건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누가 쪼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대행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거기 들어가면요, 그 안식에 들어갈 때 다 알려져. 다 드러나. 왜? 말씀으로 쪼개고 말씀으로 붙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책임 추궁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염려도 하셔요. 보통 종교는 신을 이렇게 아주 위대한 신으로 섬깁니다. 그죠? 감히 사람이 거의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호령을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은 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염려를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근심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실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셔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이 염려를 하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 다르잖아요. 두려운 분, 우리가 감히 맞설 수 없는 분,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는 것처럼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우리를 인도하죠? 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욕심, 욕망, 이거 우리를 이끌어요. 세상의 화려함,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여러분,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뭘로 판별해? 욕심으로 판단해요. 내 욕심에 합당하면 좋고 내 욕심에 이르지 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화려함이 있어. 와, 부자로 살고 넉넉히 살고 그거 좋아 보여. 그것이 우리를 이끈다 이 말. 그런데 미국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화려함, 욕심, 욕망 이런 게 우리를 이끌지 않고 뭐가 이끌어야 된다고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적이 있어. 이런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활동하는 영역이 몇 가지 있다. 우선은 성육화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육.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기록이 되기도 했어. 하나님이 기록이 됐다 이 말이 말씀으로. 그게 뭐예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성경이 말씀이고 또 하나 칼바르트에 의하면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새 목사들 사이에 굉장한 인기를 가진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천신학의 상담학이라고. 목사들이 다 상담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수백 명씩 되는 목사님 모여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시골에서 월요일마다 서울에 오는 거야. 뭐 배우러? 상담학을 배우러 서울에 와요. 근데 그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워낙 유명한 분이야. 탤런트가 워낙 뛰어나신 분이에요.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막
수백 명 목사를 울렸다 웃겼다 하루 종일 그냥 세상 말로 가지고 노는 거야. 점심 먹고 얼른 또 와. 왜 그거 배우러? 근데 이거 배우러 다닌 목사가, 제 아는 목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2년 동안 서울에 배우러 다녀요. 2년 동안 대학원 가죠. 근데 배우기는 내가 열심히 너무나 재밌게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배웠는데, 난 너무 재밌게 배웠는데 교회 가서 해보려니까 안 돼. 아무도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려는데 누가 자기도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치고래.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담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상담학을 열심히 공부한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왜? 미국에서 상담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에서 하는데 목사가 됐는데 어느 교인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무슨 상담했냐? 울고 남편하고 부부 싸움한 얘기, 뭐 어떻게 한 얘기 다 상담을 했어. 한참 이제 상담하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내가 비밀 얘기를 다 상담을 했더니 설교 시간에 그 비밀 얘기를 까놓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를. 그래서 상담을 목사에 깊이 한 교인은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비밀 다 알고 있잖아, 그 목사. 내 감추한 비밀 다 알고 있거든. 여러분, 상담은 우리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 우리의 영혼을 쪼개, 우리의 관절을 쪼개고 붙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깊이 아는 게 좋아요? 깊이 알지 못하는 게 좋아요? 이 목사가 참 어렵습니다. 교인 사정을 너무 깊이 알면 목사가, 교인이 목사를 멀리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 그 상담이 도움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상처를 쪼개기도 하지만 꿰매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예수님으로 육신화한 말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매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세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배운 거 또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 들은 건데, 그 배운 건데,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 그 얘기 우리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아이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이거 나를 어떻게 아시고 저런 말씀을 아실까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성경의 기록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저 멀리서 뒤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야, 예수가 죽었으니까 허무하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옛날식으로 뭐 하고 있었냐면 고기 잡고 있었어요. 업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간 거야. 예수님 예언하셨잖아. 너희가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냐면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자마자 베드로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 무덤을 지킨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 예수님 거기 오신 거예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가 떠났으니 나도 떠나야지 그러고서 고향에 돌아갔는데 예수가 거기까지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야. 원래 시몬은 원래 이름이야.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예수가 지어진 이름이야. 근데 예수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몬아. 야,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나를 베드로로 알지 않고 뭘로 알아? 시몬으로 알고 있구나. 너무나 창피하잖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그래야 돼?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원래 하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창피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신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요한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셔.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요? 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3번씩이나 거푸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학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를 뒤따르고 내가 주님을 아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그거 알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불러.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아무개야 이렇게 부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감춰진 것도 다 아시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숨기고 감춰놓은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여러분 부르실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주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냥 사랑을 받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 그분이 자랑으로 나를 삼으시니 내가 자랑하는 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자리, 베풀어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눠주신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깨닫는, 의식하는 그분을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줄을 주께서 아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오니, 나를 인도하시오니,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었사오니 은혜를 기억하오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